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 벌써 11월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11월 한 달도 잘 마무리하시고 또 12월 한 달 올해 모든 것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신 대로 잘 마무리하시고 풍성한 결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 기도 여러분과 함께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텐데요. 먼저 찬송하면서 이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93장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의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 이 말씀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사옵나이다. 이 마음으로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역대하 2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이 길어서 역대하 22장 1절부터 4절까지 4절의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음이라.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명이인이라고 하죠. 그 이름은 같지만 실제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그 뜻.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사시면서 동명이인, 즉 여러분과 이름은 같지만 다른 사람, 그런 분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셨어요? 참 묘하죠. 나와 이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을 만난다는 것, 참 묘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처럼 이름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많죠.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이름이 뭔가요? 요셉. 그렇죠. 마리아의 남편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이름은 오히려 구약 시대에 더 유명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아들로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사람이 바로 요셉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도 동명이인으로 나오죠.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이었지만 신약으로 가면은 바울의 본래 이름이 또 사울이었죠. 이처럼 성경에는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더러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아하시야라고 하는 왕도 마찬가지인데요. 동명이인입니다.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아하시야라는 왕이 세워졌고요.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남왕국 유다에도 아하시야라는 왕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 두 왕국에 아하시야라고 하는 그 같은 이름을 가진 왕이 세워지게 됐죠.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이 이름만 같은 것이 아니라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근데 좋은 쪽이 아니라 안 좋은 쪽이에요. 왕으로서 별로 신통치 않았다는 게 닮은 점입니다. 무엇보다 두 왕 모두 악행만 저지른 그런 일삼은 왕이었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정말 최악의 암흑기였다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바로 이 아하시야 왕 시대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야의 행적을
역대하 22장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그럼 먼저 아하시야의 이제 개인적인 그런 개인사를 1절 말씀을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음이라.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멘. 아하시야의 아버지는 여호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호람에게는 왕자가 여럿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막내가 누구였냐면 아하시야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당시에 관례대로 하면은 이 형제들이 쭉 있으면 누가 왕이 되는 게 관례였습니까? 장남, 첫째 아들이죠. 만약 장남이 안 되면 둘째, 둘째도 안 되면 셋째,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내려가는 게 관례였는데, 근데 아하시야가 지금 왕이 되었어요. 막내가. 이유가 뭘까요? 여기 방금 전에 봉독한 말씀처럼 여호람이 다스릴 때 아라비아 군대가 쳐들어와서 아하시야 형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왕자라고는 아하시야밖에 남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뭐 결국 왕으로서 어떤 자질, 인격 그런 거 갖추고 있는지 따를 겨를도 없이 아하시야가 자동적으로 왕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이 아하시야의 자질에 문제가 많았느냐? 한번 계속해서 2절을 한번 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멘. 여기 보면 아하시야가 42살에 왕이 되었다고 말씀하는데요. 이 학자들마다 사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이 평행구절인 열왕기서를 가보면 열왕기하 8장에 아하시야의 나이가 거기는 22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의견이 학자들마다 분분하게 되겠죠. 여하튼 근데 사실 여부를 어떻든지 간에요. 22살이든 여러분 42살이든 그 나이를 감안하면 어떻습니까? 어린 나이가 아니죠. 그러니까 철부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그런 철부지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말씀 보면 아하시야가 통치한 것은 1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요. 그렇죠?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보통 왕이 다스린다면 잘 다스린다면 오랫동안 다스리는 것이 보통일 텐데 여기 아하시야는 1년밖에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뭔가 일이 있지 않고서는 그렇죠? 1년만 통치할 이유가 없겠죠. 자,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가? 2절 끝자락에서 언급한 바로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 때문이었습니다. 아하시야는 그 아달랴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아합의 집안 그 집안처럼 악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아달랴가 어떤 인물인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 여러분 여기 2절 보시면 아달랴가 오므리의 손녀라고 되어 있죠. 다 확인하셨습니까? 예. 그럼 오므리의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 그 유명한 아합입니다. 예. 여러분 아합이라고 하는 말이 들려지면 벌써 긴장하게 되시죠? 예.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아합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예.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달랴와 아합이 어떤 관계냐? 바로 아달랴는 아합의 딸이었습니다. 예. 북왕국 아합의 딸이 남왕국으로 시집을 와서는 왕실이 지금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그렇기에 그 아들 아하시야가 남왕국의 왕이면서도 북왕국 아합의 길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요 남유다는 여호사밧 왕이 죽은 이후에 그야말로 영적인 암흑기를 지금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매일 아침 역대기서를 묵상해 오셔서 아시겠지만 왕의 지금 그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여호사밧, 여호람, 그리고 지금 오늘 아하시야 왕까지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사밧 이후에 계속해서 영적으로 혼탁한 시기였어요. 여호람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달랴가 아내였습니다. 아하시야
아달랴가 어머니였습니다. 영적으로 혼탁할 수밖에 없죠. 아합의 집의 악한 영향력 때문에, 그 우상 숭배 때문에 남왕국 유다도 참혹한 지금 영적 암흑기를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우상 숭배의 악행을 저지른 아하시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가만히 놓아 두셨을까요? 아닙니다.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죠. 오늘 본문 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제가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께서 한번 개인적으로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묵상해 보십시오. 아하시야는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에 전투에 나가서 부상당한 그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 요람을 병문안하러 갔다가 그만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람 왕을 병문안 갔다가 그 유명한 예후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아하시야는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과 같은 경우를 맞이하게 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 병문안 갔다가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으니 얼마나 그렇죠.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뭐 운도 지지리도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죠. 아합과 같이 악행을 저지른 자들처럼 동일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 통해서요, 아하시야의 잘못,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악은 결국 망한다? 어머니의 신앙이 중요하다? 다 맞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교훈들이죠. 그러나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들과 이 교훈 한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온라인으로 여러분 다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시겠지만 한번 그래도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교훈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악행을 저지른 아하시야를 통해서 왜 이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아마 궁금해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스토리만을 보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교훈이 그렇게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유다가 그렇게 영적으로 암흑기를 거치고 있는 동안 분명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역사의 뒤안길로 그냥 사라져 버릴 수도 있었던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그대로 남겨두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영적인 암흑기 동안에도 유다 왕국은 계속해서 존속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근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영적 암흑기에도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존속시켜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주신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유다 왕국을 그대로 존속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본문이었지만 역대하 2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으시겠다고요. 그렇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는 그 약속을 실제로 지켜주셨던 겁니다. 영적인 암흑기 시대에 자신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도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하시야 이후의 이 스토리를 조금만 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요, 오늘 본문 역대하 22장 이제 10절 이후의 말씀이지만 아하시야가 죽고 나서는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어떻게 하냐면 왕궁의 모든 왕자들을 다 죽이려고 해요. 다윗의 씨를 말고 자기가 직접 통치하겠다고 말이죠. 엄청난 비극이 저질러집니다. 그런데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섭리로 어린 요아스 왕을 살려두세요. 그리고는 나중에 요아스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이 남유다 왕국이 계속해서 존속되게 하시죠.
아하시아의 아버지인 여호람 때도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지 않으셨는데, 아하시아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유다 왕국을 지켜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악행을 저질렀어도 왕국을 그렇게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제가 이제 적용하면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쩌면 아하시아가 살았던 그 영적 암흑기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상황 아닙니까?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움과 위험에만 처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지금 너무나 참혹한 암흑기를 걷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기나 합니까? 하나님 만나는 데 있어서 신앙 안에서 또 다른 성도들과 교제를 할 수 있기나 합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암흑기를 걷고 있는 이 시대에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시거든요. 그러니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이렇게 암흑의 수렁에서 그냥 놓아두지 않으실 거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의 그 암흑의 그 시기를 거치는 동안에도 끝까지 지켜주시고 존속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교훈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이 역대기 기자가 이스라엘의 소망을 지금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왜 이 악행을 저질렀다고 하는 이 기록까지 해가면서 역대기 기자가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그것은 그 영적인 암흑기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유다 왕국을 존속시켜 주셨다면,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희망이었다면, 오늘 이 시기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말씀이 희망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암흑기에도 우리가 잘못을 하면 징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초리를 드셔서 우리를 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구원해서 배제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권면을 더 드린다면요, 우리 역시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지키시기 위해서 너무나 신실하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모습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둥 마는 둥 하면 안 되면, 그런 모습 보이면 안 되지 않겠어요? 우리 역시도 신실한 모습으로요, 하나님만 섬기면서요, 세상의 다른 유혹에 눈 돌리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고 말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런 신실한 삶,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는 진정한 언약의 회복을 이루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함께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은 기도 제목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신 메시지처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메시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결단하며 나아가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내일 주일이 있죠. 주일 예배, 우리 어린 자녀들 교육부서 예배부터 우리 장년 예배, 그리고 우리 이시 예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부디 예배에 우리의 예배를 향한 우리의 갈급함이 식지 않고 간절하게 하나님 만나며 예배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